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소요리 문답을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지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조금 중요하게 제가 하고 싶은 또 이제 다루어야 될 것들이 조금 있어서 지체가 되는데 조금 가면 조금 속도를 더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 신문을 봤어요. 자, 신문을 좀 한 번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예, 이 소요리 문답 제 신문에는 세 가지 팩트, 사실이 언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둘째,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셋째, 피조물을 지배하게 창조하셨다. 이 세 가지를 사실 언급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강조해서 살펴보았던 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크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째로 우리는 뭘 거부하냐면 중성적 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렇죠?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성이 있는 것처럼 또 그런 성적 어떤 지향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명백하게 거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로 우리가 거부하는 게 뭐냐면 동성적 혼인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혼인하는 것, 여자와 여자가 혼인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분명하게 성경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천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 이 둘 사이에 이성적 사이에 혼인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저런 동성적인 성향을 가지고서 태어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혐오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된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존중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이 사회에서 정당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그것으로 인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혼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런 동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언제든지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렇죠?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람을 우리의 믿음의 형제요 또 자매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동성애자와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동성애자는 동성애적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동성애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성애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적 성향이 나한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알게 되었지만, 나중에 자라면서 알게 되었지만, 이거 제가 지난주에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고 비성경적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계속 동성애적 성향은 평생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거죠. 그 주의의 결과니까. 그게 바뀌는 게 아니죠. 남아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누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도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좀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크게 이제 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가 무신론과 유신론을 말하는데, 유신론은 기독교적 유신론 이렇게 말을 할게요. 유신론이라고 해서 다 기독교적 유신론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와 다른 유신론이 있어요. 또 특정한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신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신이 있다고 믿는 거니까 유신론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하고 같은 신앙을 가진 유신론자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적 유신론 이렇게 제안을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신론과 우리 기독교적 유신론 중에 어느 것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무신론자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적 유신론자는 신이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자, 무신론자와 유신론자가 만나서 신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증명하는 논쟁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더 쉽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이 있다라고 증명하는 사람이 더 쉽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여러분이 신을 믿으니까 너무 쉽게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없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지? 오히려 무신론자들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100% 제가 볼 때 100% 이 사람들이 불리합니다.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까지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 없어요. 자, 이 두 주장은 결국 뭘로 귀결이 되냐면, 물론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두 주장은 한 가지 논쟁으로 귀결이 돼요. 그게 뭐냐면, 왜 어떤 것이 없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어떤 게, 그게 무엇이든지 이 안에, 우주 안에 뭐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왜 어떤 것이 없지 않고 있을까? 결국은 이 논쟁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신론자는 이거를 증명을 못해요. 유신론자는 뭘 통해서 증명하죠? 창조론을 통해서. 물론 이게 증명, 그러니까 창조론은 비과학적이야, 그게 무슨 증명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신론을 통해서는 왜 어떤 것이 없지 않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근데 유실론은 뭐 어떤 사람 혹 그게 이제 비과학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죠. 어쨌든지 간에 왜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있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그래서 신존재 증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계공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시계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뭘 생각하겠어요? 이 시계가 그냥 저절로 여기서 만들어져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뭘 생각하죠? 이 시계를 만든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어떤 것이 없지 않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없지 않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이걸 어떻게 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논리적인 거죠. 그렇죠? 그게 더 논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존재 증명에서 이 시계공 이야기는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철학자 중에 유명한 철학자,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이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쪽에다 놔가지고 이쪽이 인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앉아있는 인원이 장난이 잘 안 보이시죠? 우리 주권사님도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좀 보이세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우주에는 뭔가가 없지 않고 이렇게 많은 게 있는가,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설명을 했어요. 뭘 가지고 설명했냐면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는데 부동의 동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죄송합니다. 좀 영어 좀 쓸게요. unmoved mover라고 해요. move는 이제 움직인다는 뜻인데 부동이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동자는 움직이는 거죠.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다른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나머지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움직인다는 건 이게 살아있다는 것이고, 뭔가가 있다고 하는 건, 존재하는 건 공간을 차지할까요? 차지하지 않을까요? 차지하겠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뭔가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공간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차지한다고 하는 건 뭔가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될지라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우주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가? 왜 움직이고 있는가? 왜 활동하고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의 배후에는 이것들을 움직이는,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것들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나머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 부동의 동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요. 왜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왜 자기는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할 때 뭔가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배후에 요거를 움직이게 하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뭐가 있다면, 신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면 그 신은 자기는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는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대신에 나머지 것들을 다 움직이는 뭔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참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플라톤. 플라톤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제가 책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건 아니고 우리 이제 그 가르치는 선생님을 통해서 이거는 배운 건데, 뭐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저거는 이제 워낙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플라톤은 부동의 동자를 말하지 않고 자기도 움직이면서 나머지 모두를 움직이는 어떤 것,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아까 뭔가가 움직인다고 하는 건 그 배우에 그걸 움직이게 하는 뭔가가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여기는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나머지를 움직인다고 주장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이때는 누가 움직이게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움직이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우주를 설명하는, 우주의 어떤 그 최초 원인자, 존재자를 생각해서 설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한테는 뭐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지 모르지만 굉장히 사실 중요한 함축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플라톤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이 두 위대한 철학자의 주장은 결국 뭘 설명하는 거예요? 왜 어떤 게 존재하냐 그 말이에요. 왜 없지 않고 있느냐, 왜 활동을 하느냐. 그것은 그 배후에 분명히 이것을 존재하게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무신론이 상식적인가요? 유신론이 상식적인가요? 유신론이 상식적인 거예요. 무신론이 이성적인가요? 유신론이 이성적인가요? 유신론이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신론이 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뭐 기독교적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뭔가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적 유신론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절대 쫄지 마세요. 우리들이 무신론자하고 뭐 논쟁을 한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조금 비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쫄고 들어가거든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한 두세 번 정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제 설교할 때하고 또 이렇게 또 가르치는 것도 다른 것 같아서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 기독교적 유신론과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이라고 할 때 이 이자는 이성 할 때 그 이자 한자가 같아요. 합리적, 이성적,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자를 붙여서 이신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론을 믿어요. 같이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 유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보존을 믿지요. 사실 섭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안에 통치와 보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섭리라는 말 안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하고 관계를 맺으시고 모든 만물들과 친히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일들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 유신론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만 이 이신론의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제가 시계공 비유를 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계공이 이제 또 한번 사용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계는 만들어서 뭐 오늘날은 이제 건전지로 하지만 태엽을 감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굳이 뭐 거기를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태엽을 감아 놓으면 태엽이 끝날 때까지 계속 알아서 돌아가요. 이신론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시계공과 같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는 하셨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으세요? 간섭하지 않으세요. 관계를 맺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의 일에 대해서 떨어져 계셔요. 별 관심이 없으셔.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대로 세상이 움직일 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막 엉망으로 움직여져 가도록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아까 시계공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일정한 그러니까 과학적 법칙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법칙들이 있어서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게 잘 공전, 자전, 주기들을 맞춰서 모든 만물들이, 행성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다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런 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이신론의 하나님은 뭐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셔. 간섭을 안 하셔, 우리 삶에.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냐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고. 자, 이 대표적인 이신론자가 누구냐면, 누구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아인슈타인, 여러분들 잘 아는 뉴턴, 과학자들이죠. 하나님이 과학 법칙에 따라서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여기에 간섭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을 한 권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신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가 이제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정말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그 책에서 자기의 신앙의 지적 탐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신이 있다면, 자기가 생각할 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신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어떤 신이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첫 번째 걸 띄워주세요. 이 책은 안 띄워주셔도 됐는데. 자, 아니 첫 번째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만일 그렇다면, 신이 있다면,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신은 어떤 종류의 어떤 신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리와 수학을 창조하고 약 140년 전에 우주를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그 뒤로 더 중요한 문제를 고민하느라
여기저기 떠도는 신, 그러니까 간섭을 안 하는 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이신론의 신일까? 답이 뭐예요? 아니다란 거예요. 그런 신은 아니다. 신이 있다면 그런 이신론의 신은 아닐 거다. 그럼 어떤 신이겠어요? 내가 그를, 신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그 존재는 유신론의 신이 분명하다. 인간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생물종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따라서 자기의 존재를 우리 개개인에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의 존재를 풀어놓는 바로 그 신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아인슈타인의 신은 분명히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신이라는 분이 있다면 그 신은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창조자는 아닌 게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설교들을 막 듣고 할 때 보면 아인슈타인이 막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인슈타인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요걸 결론적으로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믿은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신을 믿었든지 간에, 그가 어떤 신을 고백했든지 간에, 우리는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신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노년에 의사가 돼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러 갔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 자체는 우리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내 노년의 삶을 의료 봉사를 하면서 내가 보내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굴 본받아서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말하니까 야, 참 훌륭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자체는 훌륭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년에 의료봉사하러 그 힘든 곳에 간 거는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치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동일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뭘 강조하죠? 어떤 사람이 뭐를 고백하면 그 사람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겉의 표현만 보고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프리카로 간다라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예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표현은 똑같이 써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근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하고 굉장히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믿는 예수님은 모범적인, 우리가 인간의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을 자기는 본받아서 아프리카로 간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기독교적 유신론이 있고 이신론이 있는데, 우리는 이신론자들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요. 기독교적 유신론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창조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진화론적 창조론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믿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최초의 어떤 미생물들을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들이 점점 진화하게 하셨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진화적인 존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많이 유행하는 게 사실은 이 진화론적 창조론자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신론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물 건너갔는데 오늘날에는 이 진화론적 창조론자들이 굉장히 사실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진화론적 창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고신에 보면 고신의 그 대학생 청년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UFC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UFC 대학생 그 청년 단체를 이번에 그 교단에서 총회를 할 때 이것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없애려고 하느냐? 왜 없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느냐면 이 대학생 그 고신 측에 속해 있는 이 대학생 선교회에서 청년들이 진화론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강연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청년 단체를 교단에서 없애버리자. 이런 이제 주장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것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책들 중에 그 출판사가 이 고신 측 요 청년 요 UFC 단체에서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그 단체에서 이 출판 업무를 맡았던 분이 나중에 이 회사를 물러나게 돼요. 퇴직을 하게 돼요. 젊은 분인데 30대의 젊은 분인데 왜 퇴직을 했냐면 이 진화론적 창조론자의 책을 출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단에서 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나가게 한 거예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오늘날 그만큼 이 진화론적 창조론자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대개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이제 동조하는 일반 성도들도 이제 적지 않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현대 과학의 발전과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을 잘 이렇게 융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견해낸 것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창조론하고 어떻게 같이 이렇게 모순되지 않게 연결을 시킬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긴 했지만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그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대표적인 진화론적 창조론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신론을 비판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이분은 인간과 관계하시고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분이세요. 기적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가 기본적으로 과학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섭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분이에요. 이분이 쓰신 이제 책 중에 우리말로 번역된 게 아까 여기 한번 올려주세요. 신의 언어라고 하는 책인데 이렇게 나오죠. 이 책입니다. 좀 보통 크기보다 조금 작게 나와 있어요. 가명사에서 나온 건데 신의 언어 제일 위에 보시면 유전자 지도에서 잘 안 보이시겠군요.
그렇죠? 제일 위에 보시면 유전자 지도에서 발견한 신의 존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목 신의 언어 The Language of God이라고 돼 있고 제일 밑에 뭐라고 빨간색으로 돼 있냐면 잘 안 보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류 최초로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해독 우리 몸의 지도를 완성한 세계적 유전학자 프랜시스 콜린스의 화제작. 이 책이 엄청나게 이제 화제를 모았던 책인데 왜냐하면 이분이 어느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뛰어난 과학자냐면 그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 그 이전부터 여러분 우리 몸 유전자 있잖아요. 요거를 해독하는 일을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자를 해독하는 우리의 몸의 DNA 서열을 해독하는 이 일이 한 10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총 그 지인도 지휘한 분이 바로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때 이게 이제 완결이 됐어요. 우리 몸의 DNA를 다 해독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공식 이름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마무리하고 나중에 이제 백악관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거를 발표를 할 때 그 옆에서 함께 총책임자니까 발표를 했던 분이 바로 이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 책의 머릿말에 제가 두 부분만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거. 인간 게놈 서열을 관찰하고 그 놀라운 내용을 밝히는 일은 내게 경이로운 과학적 성취이자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시간이었다. 나의 이런 감정에 많은 사람이 당혹스러워할 것이다. 진정한 과학자가 어떻게 초월적 신을 믿는단 말인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바로 그런 선입견을 떨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적으로 이성적 선택일 수 있으며 신앙의 원칙과 과학의 원칙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조금 뒤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 책에 핵심 질문이 있다. 우주론, 진화론, 인간 개념을 말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과연 과학적 세계관과 영적 세계관이 더없이 만족스러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한다. 뭐라고요? 있고 말고. 내 생각에는 엄격한 과학자가 되는 것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하나님을 믿는 것 사이에는 상충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 외에 이분들의 기본적인 신앙은 우리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 관심이 여러분들 중에 있는 분이나 이 책을 뭐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문제되진 않을지 모르겠네. 유신 진화론자가 썼는데 읽어보라고 추천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책이 아니라 기독교적 유실론을 변호하는 책이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진짜 과학자라면 신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신앙 고백들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한 그 변증 같은 게 이 책 안에 있어서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은 책이에요. 사실은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뭘 반대하면 돼요? 진화론적 창조론 이거를 우리가 따라가지만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뭘 말해요? 창조론을 말합니다. 창조론. 자, 근데 창조론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필요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적 창조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론을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창조론은 진화론적 창조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창조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종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론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결코 비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코 비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든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창조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더 비이성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이 자꾸 좀 길어지긴 했는데, 자, 정리하면 우리가 믿는 창조론은 어떤 창조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종들을 그 있는 그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창조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에 동의를 하시죠? 예. 우리가 물론 과학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과학 그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증명된 건 아니에요. 진화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게 증명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 누가 목격한 것도 아니고 하나의 어떤 그 사실로서 주장되는 거지 증명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나는 창조론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창조론자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종들을 있는 그대로 이 땅에 창조하셨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 변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또 잘못된 주장들이 또 주장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그런 잘못된 주장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